간증사연 두 번째 이야기, CEO에서 노숙자가 되기까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 데이빗. 챕터 11. 11번째 마당. 찬양을 막는 사탄과의 전쟁, 그리고 무지개로 응답하심. 안녕하십니까, 간증TV의 데이빗입니다. 11번째 마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서 저는 12년 만에 다시 돌아온 탕자처럼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교회 생활을 다시 열심히 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은혜의 기름 부으심으로 찬양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정말 감사한 주님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아쉬움과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많은 미디어를 통해 CCM의 트렌드를 듣다 보니 개인적인 욕심도 좀 났었고요. 저 혼자 기타 치면서 금요기도의 찬양을 인도하는 것이 조금은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상의했습니다. 찬양팀을 구성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여쭈었습니다. 목사님은 기도하라, 기도하세요. 그렇게만 얘기하셨습니다. 다른 대답을 하지 않으셔서 전 너무 답답했습니다. 이미 목사님은 응답을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걱정해 주시지 않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답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일단 악기를 살 수 있는 예산을 장로님들과 여러 권사님들과 상의하여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예산이 드는지 저보고 개인적으로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무슨 악기가 있으면 되는지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황당하기도 하고요. 같이 부를 찬양 사역자도 없는데, 그리고 악기를 다룰 세션맨도 없는데 어떻게 악기부터 사라고 하시는지 정말 의아했습니다. 일단 기부금이 모아졌습니다. 권사님들과 집사님, 장로님들이 흔쾌히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한 것이 모여졌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가지고 몇몇 고등부 친구들, 학생들을 데리고 낙원상가로 달려가서 일렉 기타도 사고 베이스 기타도 사고 드럼 키보드 등을 구입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생각은 이 고등부 학생들을 좀 훈련시켜서 악기를 연습시키고 그러다 보면 이제 찬양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목사님의 뜻이 그게 아닌가, 장기적인 관점을 보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일단은 악기를 사서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모든 걸 다 잘 다루지 못하지만 조금씩 다 하는 사람이거든요. 드럼도 조금씩 치고 피아노도 좀 코드 잡을 정도는 치고 지금도 일렉은 치지만 베이스 이런 걸 애들을 가르치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왕 하는 김에 믹싱 장비도 오래됐고 스피커도 되게 작은 스피커를 그동안 예배당에 썼기 때문에 다 교체하고 바꾸라고 하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게 모든 걸 다 바꾸게 됐었죠. 이제 소위 같이 할 선수, 그 선수들만 구성하면 되는데 저보고 마냥 기도만 하라고 하시니 저는 막막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등부 애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관심 있는 애들도 물론 있었고요. 인간적 생각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나보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뭘 하라는 얘기인가. 모세와 같은 심정이었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데리고 나올 것인가. 그거 비슷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각 대학교별로 접촉을 시도해 보려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너무 했죠. 각 대학의 CCM 실용음악 전공하는 과들을 검색해서 교무과로부터 각 교수님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일정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젊은 사람들이 악기를 다룰 줄 알고 찬양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영혼들이 있을까? 일단 악기 잘 다룬다고 하나님을 모르면 그것도 의미가 없으니까 너무 그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찾다 보면 어딘가에 영혼이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대책도 없는 그런 무모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학교의 교수들은 무작정 불쑥 요청하는 저에게 되게 당황하고 개별적으로 알아보라고, 개별적으로 학생들을 알아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캠퍼스로 돌아다니면서 각 동아리방도 찾아가 봤습니다. 밴드하는 그런 동아리. 근데 그들 중 많은 학생들은 관심 없는 학생도 있고
이미 자기 교회나 혹은 어디든 교회에서 요청받아 사역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참 젊은 학생들이 그래도 그런 사역을 하고 이미 자기 교회에서 재능 기부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참 놀라웠습니다. 저는 교회 예배당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각종 악기를 보면서 멀뚱멀뚱 저를 보고 있는 고등부 그 학생들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들을 가르쳐서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나, 하나님이 때를 가지고 기다리라고 하나보다, 이렇게 뭐 이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세월이. 도대체 목사님은 어떤 생각으로 계속 기도만 하라고 하셨던 건지, 참 주님의 그 때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고 계속 하셔야 됩니다. 바로 응답 안 주시더라도 언젠가는 응답을 주십니다. 점점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 광고 시간에 5명의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다니는 신학생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광고 시간에. 지금부터 2년간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러 온 신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주로 중고등부, 유초등부 교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사님이 소개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유초등부, 뭐 중고등부가 굉장히 알차지겠구나, 전도사들이니까. 그래서 그 신학생들에게 근데 한번 묻고 싶어서 이제 접근을 하기 전에 이게 이분들이 왜 왔을까 이제 생각해봤습니다. 보니까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과 과정 중에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아닌 곳으로 2년간을 사역 봉사해야 하는 그런 커리큘럼이 있고 학점을 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봉사함으로써 학점 따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5명의 젊은 2, 3학년들의 신학생들이 이제 오게 된 거죠. 전도사님들이. 목사님이 저에게 웃으시면서 기도하라고 했던 게 이것이었습니다. 왜 이것이었는지,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5명의 신학생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악기 다룰 줄 아냐? 찬양 좋아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원하던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명의 여자 신학생은 키보드를 할 줄 안다고 했습니다. 다른 여자 신학생은 찬양을 자기는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한 명의 남자 신학생은 베이스를 칠 줄 안다고 했습니다. 한 명의 남자 신학생은 일렉 기타를 칠 수 있어요, 그랬습니다. 다른 한 명 남자 신학생은 어쿠스틱 기타도 치고 통기타 칩니다. 그리고 저 드럼도 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그것을 생각하면 다시 감동이 옵니다. 주님은 저를 찬양팀을 만들기에 이미 오래전부터 다 계획했던 것입니다. 목사님도 모르셨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이미 알고 이들을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모든 세션이 풀가동하게 될 수 있던 상황이, 포지션이 다 맞춰진 거였습니다. 기도와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 인간적 생각으로 막 찾아다닌 게 아니라 기도 하나로 완전히 한마디로 한 큐에 한 번에 풀세션이 갖춰진 겁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한 여학생이 드럼에 합류하고 싶다고 해서 드럼을 좀 배우고 있었던 중이었으니까 드럼 포지션으로 그 친구를 옮기고, 지금도 좀 이게 감정이 다시 복받쳐 오는데요. 그 드럼 칠 수 있다는 친구는 어쿠스틱으로 이제 뜯는, 이제 아르페지오로 뜯는 것 쪽으로 포지션을 옮기고 저는 치고요. 그렇게 해서 리더로 풀세션이 맞춰졌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주 금요일 뜨거운 찬양을 드렸습니다.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찬양팀 이름도 만들었습니다. 기쁜 소리 찬양단, 약자로 기소찬, 멤버 1기가 구성된 것이었습니다. 정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쁜 소리,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찬양하라 하셨듯이 저희는 정말 호흡으로 주님께 기도드리듯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한 팀으로, 저와 신학생은 나이 차이가 좀 있으니까 좀 불편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정말 겸손하고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있고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너무 재밌습니다. 그 젊은 그 신학생들,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저도 막 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모든 게 정말 아름다운 최고의 찬양으로, 어노인팅, 정말 뭐 예수전도단 못지않은 신실함으로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끼리 이제 얘기하다가 목사님께 제안을 하나 하고 싶었습니다. 1년에 한 2번 정도 찬양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느냐, 그걸 목사님께 제안을 드렸습니다.
주일 예배의 말씀과 기본적으로 해야 될 예배의 순서를 좀 짧게 줄이고 앞부분에 거의 한 16곡 이상을 찬양으로 구성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도 기도하고 찬양하다 기도하고 이런 찬양 예배 형식으로 구성해서 한번 행사를 하면 어떻겠냐. 주일날 합시다. 다른 평일이 아니라. 목사님은 뭐 흔쾌히 허락하셨고요. 정말 파격적인 목사님이시죠. 온누리 예배식으로 한 건데 온누리 예배보다 더한 게 그 온누리 교회 예배보다 완전히 이제 말씀과 그다음에 성경 봉도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예배 형식은 짧게 줄이고 16곡을 쫙 찬양 마지막까지 하고 축도로 이제 마무리 짓는 예배 형식을 간 거죠. 저희는 석 달간 연습을 했습니다. 그 기획과 노력으로 찬양과 경배라는 찬양 예배를 1년에 2번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찬양 예배가 1시간 반 정도로 진행하고 끝났을 때는 저는 정말 그 1시간 반 동안 몸무게가 한 3kg 정도 이상 빠질 정도로 정말 눈물, 콧물, 모든 제가 갖고 있는 구멍에서 구멍이라 곳에서는 다 모든 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땀. 정말 영성과 그 성령의 은혜를 느꼈습니다. 모든 교인이 막 다 회개하고 울고 죄를 고백하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 경배하였습니다. 눈물, 콧물, 진짜 땀 다 범벅이 되고 마음에 성령을 담아 돌아갔습니다. 저 찬양 예배가 그 첫 찬양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러나 영적 전쟁도 있었습니다. 그걸 정말 지금 간증합니다. 찬양 가사 자막도 만들고 처음에 시작할 때 인트로 영상을 제가 만들고 있었는데 그걸 정말 저도 이제 그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 사업하는 중에 그거를 바쁜 시간에도 만들어서 막 올렸는데 찬양 예배 이틀 전에 갑자기 컴퓨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톡 하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겠다 다시 부팅을 하니까 컴퓨터가 돌아가는데 이게 윈도우가 안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영상 저장하는 하드디스크가 갑자기 망가져서 그걸 들고 다행히 이게 삼성전자 브랜드였기 때문에 삼성전자 AS 센터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그곳 수리기사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고장난 하드디스크는 처음 보았다. 데이터 복구가 이건 힘듭니다. 이건 물리적으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냥 다른 새 것으로 교환해 가려면 AS 기간이 남아있는 거니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고쳐야 됩니다. 이거 복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복구를 전문화하는 회사를 가더라도 이건 복구가 안 될 겁니다. 물리적으로 이거 굉장히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사탄이 그렇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다시 처음부터 밤새도록 만들고 자막도 다시 만들고 파워포인트 다시 만들고 정말 사업 때문에 아침에 그 사업 위해서 업장으로 가야 되는 그것도 못 가고 이 찬양제를 준비하면서 다시 집에서 계속 영상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 일정이 다가올 때 일렉 기타 치던 그 전도사님이 막 손가락이 막 다쳐가지고 일렉을 못 치는 상황이 막 됐었던 겁니다. 뜯어야 만져야 되는데 인지를. 또 저는 찬양 예배 직전에 밤까지도 막 악몽이 시달렸습니다. 똑같은 꿈을 3번을 꾸었습니다. 3번을. 꿈 이야기를 해드리면 제가 다니던 교회의 땅 깊숙한 곳으로 쭉 내려가니까 똑같은 저희 교회가 있었습니다. 땅 밑에. 그곳에 엄청나게 많은 영혼들이 막 모여 있었습니다. 바글바글 했었습니다. 단상에도 한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막 찬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찬양 소리가 저는 기억납니다. 좀 말을 하면 꿍짝꿍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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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꿍짝 그 기분 나쁜 그 리듬 쿵짝쿵짝 하는 그 리듬 지금도 여기 지금 소름이 돋는데요. 그들도 찬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악마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박수도 치고 낄낄거리고 웃고 깜깜하고 뽀얀 조명 속에서 그들은 막 이러고 박수치면서 울부짖고 으르렁거리고 기분 나쁘게 웃다가 저를 확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시커먼 얼굴 혹은 짙은 녹색을 얼굴을 한 그리고 눈이 막 찢어진 그런 마귀의 모습을 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갑자기 그 중에 막 어떤 사람이 저한테 막 다가와서 저를 막 손을 붙잡고 막 끌고 가라고 그 악마의 찬양에 집회에 참여시키려고 막 그랬습니다. 저는 막 소리 지르면서 깨어났었습니다. 쿵짝쿵짝 그 리듬 너무나도 기분 나쁩니다. 똑같은 꿈을 계속 꾸니까 저는 계속 막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적 기도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정말 영적 전쟁의 싸움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지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전날 저는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조차 막 안 나왔습니다. 제가 리더인데, 리더는 찬양만 해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외치는 소리도 해야 되고요. 영성을 끌어내야 되니까. 당일 그러나 정말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정말 도와주세요. 저의 힘으로는 진짜 이제 할 수 없습니다. 목소리도 안 나와요.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제가 찬양 예배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들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같이 동참하는 찬양, 우리 기쁜 소리 찬양단 멤버들 하나하나 주님 도와주세요. 영적 전신갑주, 성령의 전신갑주만 입어야 우리가 이 찬양제를 올바로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찬양 예배, 우리는 그 모든 방해를 듣고 승리의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찬양하고 목사님은 곳곳에 옮겨 다니면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저희 찬양 예배를 은혜롭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1년에 2번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님을 영광 돌리는 일을 시작하시고 할 때는 반드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시험과 고난을 이기셔야 합니다.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기셔야 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님께 기도하고 납작 엎드려 그것을 이겨내십시오. 저는 첫 찬양 예배 후에 오후 주일 가족과 대형 마켓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진짜 다 탈진된 상태에서 맛있는 거라도 좀 해서 먹자 하고 마켓에 갔었습니다. 똑똑히 기억을 합니다. 옥상에 주차장이 있는 대형 마켓이었는데 아이가 갑자기 아빠 하늘 좀 봐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하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늘에 무지개가 걸렸던 것입니다. 사실 찬양 예배 당일에 비가 와서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못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근데 모두 오셔서 찬양으로 은혜 받았었습니다. 비가 개인 오후 하늘에 서쪽 저녁 노을도 서쪽을 바라보면 있지만 동쪽 하늘에 무지개가 걸렸습니다. 태양빛이 비치니까요. 무지개는 제가 사는 이 나라에서는 뭐 흔히 보는 일입니다. 막 소나기 오고 난 뒤에는 많이 아름답죠. 볼 때마다 주님의 창조물에 감사드립니다. 근데 한국의 무지개 여러분들 자주 보십니까? 보는 게 많이 드문데 근데 그 찬양제가 끝나고 나서 그것을 보자마자 저는 생각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연관성이 있든 없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한테 그리고 우리 오늘 뜨겁게 찬양한 모든 분들한테 마음에 주님이 응답하신 게 아닌가. 주님이 찬양 예배를 온전히 잘 받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간구와 응답에 모두 소원하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을 약속을 하시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지개는 원래 세상에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지 않습니까? 약속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제 마음에. 정말 지금도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몇 년간 찬양 리더로서 겸손히 사역을 하며 성령 충만함의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열심히 했습니다. 2년 정도가 흐르고 첫 1기 멤버들은 신학대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그 이후로 이제 파송된 저희 교회를 이제 떠나고 그때 이제 악기를 가르쳐서 이제 여러 대학생들 또 신학생이 좀 일부 오긴 했지만 저희 이제 찬양 사역이 세션이 좀 어려워짐을 좀 많이 느끼긴 했습니다. 저는 몇 년 계속 사역을 하다 보니 그리고 점점 타성에 젖어갔습니다. 예전만큼 은혜가 없었습니다. 바로 사탄이 기어 들어온 거죠. 인간이기에 또 이렇게 좀 마음이 좀 점점 식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죠. 금요 예배 때 찬양 인도가 좀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일부러 다른 신학생을 맡기고 좀 찬양 인도 좀 해줘. 오늘 나 금요 기도에 못 갈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마음이 조금 식어가고 있었던 거죠. 또 죄를 짓기 시작한 거였죠. 거기다가 엎치고 덮친 격에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진짜 찬양 사역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업이 너무 걱정돼서 점점 사탄의 또 다른 계획이 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많이 그걸 이기려고 노력했지만 그 교묘하고 집요함은 저를 점점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일어날 엄청난 고난과 일어날 사건을 저는 모른 채 그렇게 또 제 영혼은 막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그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